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아주 깊은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도리어 사명을 맡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세 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장담했는데,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도 그 베드로는 실패한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 뭐 이렇게 인생을 굉장히 비관하면서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요한이 기록한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뭐라고 이르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개인적인 그런 친근함을 나타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벌써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베드로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싫어할까, 나를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가지지 않고 도리어 측은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따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마치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버리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했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더 다른 제자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마치 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따를 겁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야죠. 그때처럼 말한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교하며 사랑하는 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어쩌면 깨달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놨죠. 이 어린 양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약한 존재,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는데, 주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봐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명령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명령을 좀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그렇게 묻고 난 뒤에 또 대답하시고 난 뒤에 16절 보시면은 두 번째 질문과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비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비교해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각인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면서 순수하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말 이제 필요 없고 진짜 네 마음이 어떠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는데 두 번째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아니고 양을 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뿐만 아니라 모든 양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양들을 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먹이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치다는 거는 단순히 양을 먹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먹이는 거는 그냥 먹이는 거죠. 그러나 친다는 것은 먹이기도 하고 다 돌보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인도하고 돌보고 기르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폭넓은 그런 명령을 하시죠. 연약한 자들만 먹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들, 너에게 맡겨지는 양들을 다 돌보고 그렇게 세우고 인도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과 또 명령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나 질문하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질문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질문하셨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했는데 또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내 대답에 의심을 하시나 무슨 의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머뭇거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겸손해지죠. 확신하지 않고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원문을 보지 않고요. 이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보니까 좀 더 깊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의 그 질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그런 어떤 우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이 베드로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의 예수님의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아가페 사랑이라 언급하지 않고요.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차이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이제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3번이나 질문하는 것은 너가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부족한 나를, 배신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 3번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3번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너가 이제는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과 대답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실망시킬 때 참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참 실망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싫어할 거야.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인정하지 않을 거야. 뭐 우리 부모님이,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이렇게 끝난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 있는 자체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